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선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현재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은 곧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중심, 그것과 연결됩니다.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이 멀게 됩니다. 평상시라면 잘 보이던 것들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반대로 평상시라면 잘 못 보던 것들이 잘 보이기도 합니다. 제 어릴 적 일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꿈이 카센터 사장이었습니다. 어린이 꿈치고 참 소박하지 않습니까? 좀 더 컸을 때는 음악 목사 겸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 저의 꿈으로 변화되긴 했지만, 아주 어린 시절에는 카센터 사장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자동차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가지고 노는 모든 장난감, 그 장난감 함이 하나씩 있을 텐데 그때 가득 채운 것이 자동차 장난감이었습니다. 자동차 장난감을 엎드려서 보고, 일어나서 보고, 누워서 보고, 또 앉아서 보고, 걸어가면서 보고, 매일 그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4살에서 5살 때 저희 부모님께서 개척교회, 서울 상계동에서 상가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1층에는 카센터가 있었습니다. 카센터에 가서 자동차 수리하는 것을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저의 모든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카센터 사장이 되겠다라는 꿈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과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저도 똑같이 몸을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저 또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운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빠 언제 죽어? 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나 당황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었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 아들이 아빠가 오래 살길 바래서 이런 말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차를 가지지. 그러면서 해맑게 웃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쩜 이런 생각을 이 아이가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 개념이 없는 나이였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시선, 나의 중심,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고 추구하였던 것, 목적이 오로지 자동차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동차만 바라보고 그것만 보고 살았더니 정말 중요한 것들을 뒤로 하고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딘가를 향합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되었든 사람이라면 항상 시선이 어딘가를 향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을 바라보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모든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갈등적인 선택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시험 기간에 학원에서 특별 수업이 있는데, 마침 또 그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를 갈까 학원을 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 그 아이의 선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향해서 마음이 가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데 학원을 더 보내야 될까? 공부를 더 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더 커서는 취업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또 결혼할 때
좋은 배필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들의 시선은 항상 아이들에게 향해 있기가 쉽습니다. 이 외에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더 쏟고 또 중심을 향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것, 또 취업을 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모두 중요하고 잘 해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나의 중심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어서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쉽다라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선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이새의 아들 중 막내로 어쩌면 가장 작고 천하다고 할 수 있는 일, 그 목동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은 그 어둡고 고요하디 고요한 그 양을 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습니다.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의 시를 보아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었고 중심이 향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향해 있던 다윗에게 오늘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려 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는 수려하고 또 준수한 면모를 가진 7명의 형들이 있었고 또 막내인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첫째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하나님께 부르면서 기름을 부으려 합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탈락됩니다. 왜 그들이 탈락이 되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누가 봐도 키가 크고 또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또 힘도 좋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또 우리를 보실 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에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 또 외면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유는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차게 전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지만 그는 하나님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 물으며 자신의 결정을 이어갔습니다.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물으면서 행진하고 전진한 것을 여러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언약궤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는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열심히 신나게 춤을 췄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다윗의 삶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모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다윗의 그 음욕을 품고 간음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단지 간음만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남편인 우리야, 그 우리야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든 것이죠. 궁여지책으로 마치 전쟁을 통해 죽은 것인 것처럼 이를 꾸며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행동을 보면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했던 그 다윗이 이런 엄청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시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선을 땅에 두는 순간 다윗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육적인 소욕에 이끌릴 때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죄를 말할 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선이 땅을 향할 때 밧세바와 간음과 같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꾸미는 일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면 문제가 없겠지, 그런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중심이 떠나 있으니 영적으로 무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자 나단이 바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를 다윗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살게 됩니다. 반대로 땅을 바라보고 살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그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 그렇게 말했던 그것을 바라보지 않길, 그래서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오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40년의 그 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 귀환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계속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나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곳에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이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온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어떤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고 수분도 말라서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이미 그 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말라가면 어떠한 포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다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수분도 공급받을 수 있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것에 그 일에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중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삶은 이렇게 생명의 열매들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누구를 또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향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도록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저와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멀게 되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구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배울 때 너는 누구더냐? 나는 도무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구나. 그런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문제들, 육신의 질병, 가족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계계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성실한 가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충만이 가득하든지 아니면 둘러싼 상황이 변화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켜야 한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들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